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의 크기나 능력은 재산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잴 수 없죠.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이 나오고 또 여러 관계가 나옵니다. 나병, 한센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나오고요. 그의 치유를 위해서 애쓰는 아람 왕이 또 나옵니다. 또한 아람 나라를 무서워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실제 전쟁의 피해자로서 종으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권세, 힘으로는 그 서열이 분명히 보이죠.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크기는 이런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함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작은 아이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영웅이죠. 1절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지만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에 걸리면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나아만은 그 나라 전쟁의 영웅이었고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격리 대신 치료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서 잡아온 몸종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해요.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몸종 소녀는 성경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일 가능성이 크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곧 엘리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소녀의 말에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귀 기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성경의 기록은 제한적이지만 이 소녀는 아마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믿음과 성실함으로 일할 때 그 집이 형통했던 것처럼 이 소녀도 믿음과 성실로 그 집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정받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곧 지금 이 소녀의 삶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역사의 출발점, 하나님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사람은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음의 크기 두 번째, 왕의 텅 빈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소녀의 말을 신뢰한 나아만은 예물을 준비하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에요. 이게 현재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아람 왕은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죠.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꼭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서를 받은 순간 이스라엘 왕은 절망감이 가득하게 돼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가 나병을 고쳐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 전쟁의 빌미를 찾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는 거예요. 곧 이런 왕의 모습에는 믿음의 흔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줄 알았다면 그 앞에 엎드려야 할 텐데 그저 한탄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사가 이제 찾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알아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계셔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 탐욕과 염려 또한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 없이 그저 어떤 문제 앞에서 혼자 가슴앓이하고 전전긍긍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또 누구를 도우십니까? 허울 좋은 믿음 없는 왕이 아니라 믿음 있는 소녀, 어린 종을 더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을 향하시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믿음의 크기 세 번째, 하나님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오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로 11절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영접하지도 또한 접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가져온 예물, 그를 따르는 거대한 행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가져온 예물이나 그의 권세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은 고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곧 아무리 위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와도
그 앞에서 굽히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향해 호령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에 나하만은 분노하죠.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나온 대로 극진이 영접하고 손을 대고 어떤 치료의 행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을 종들이 다독여주지요.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곧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세가 높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많은 예물을 가져와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런 능력이나 은혜도 부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법칙을 잘 기억해서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세상 앞에서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죠.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엘리사를 소개하고 또 엘리사는 부들부들 떠는 이스라엘 왕을 다독이며 나하만을 맞이했고, 나하만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이행합니다. 자,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곧 모든 하나님 역사는 믿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믿음이죠. 믿음의 크기와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조각들이 맞춰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에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작을지라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드러나고 은혜는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에 최선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행진으로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과 엘리사의 담대한 믿음이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비록 작을지라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결과가 있음을 확신하오니 세상에 눌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